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30세가 되셨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비로소 복음 전파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천국에 향하여 날아가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가장 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저 죄가 알려지지 않고 덮여 지나가면 그만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느 영국 청년이 그만 어느 날 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부부를 죽이고 돈을 훔쳐서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20년 동안 잘 살게 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고향 생각이 하도 간절해서 그는 꿈에도 그리던 런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떠났던 고향 땅을 감회 깊게 돌아보고 있다가 어느 날 백화점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느 소매치기가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훔쳐달라는 마침 순찰하던 경찰이 이를 보고 저놈 잡아라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 모든 사람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구경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은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그를 데려다 조사해서 20여 년 전의 죄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회개하지 않아 반드시 그 죄에 대해 드러나고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멘. 민수기 32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낸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는 가장 복되고 중요한 길입니다.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첫째,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셨지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여기 보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의 사함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받는 것입니다. 예배소 1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 사함의 은혜는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나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죄가 용서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광경을 보는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이제 당신의 죄는 회개한 적도 없는데 죄가 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회개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헐고 하늘로부터 은총과 복을 받게 하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욥기서 22장 21절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바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닫혔던 하늘문을 여시고 은총과 복을 내리시는 것. 오늘 여기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면 단순히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게 될 것이다. 자, 회개하면 죄가 용서됩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파괴되었던 환경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사모님은 허운석 선교사님인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요. 이 아마존에서 사역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들의 간증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적도 바로 밑입니다.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 아마존 정글에서 사역하면서 그곳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함께 주를 섬기던 많은 청년과 브라질 원주민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죄들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 지역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랍도록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놀라운 축복이 임할 때 그 지역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그분들이 간증합니다. 그 땅은 적도 바로 밑이라 아마존 정글 속이 돼서 망고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열대 고급 과일들이 열릴 수 너무 뜨거워서 열리지 못. 그 땅은 한 번도 망고와 열대 고급 과일이 열린 적이 없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한 후에 그 선교 지역 안에 선교하는 그 선교직 교회 근처와 선교회 근처에 망고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열대 고급 과일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소식이 너무나 놀랍게 전파되고 브라질에서 방송국으로 전국에 방송할 정도로 엄청난 뉴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단순히 우리의 죄만 사해지는 게 아니고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질 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영향을 받았던 환경이 여건이 새롭게 되고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는 개인을 살립니다. 가족과 사회와 환경을 살리는 축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회개는 생명과 기쁨을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회개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지도로 인도로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 처음으로 성령 받고 예수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됩니다. 그때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고넬료에게 주께서 성령이 마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고, 아멘.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것.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하로부터 이룰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 없이 함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놀라운 기쁨과 유쾌함과 새롭게 되는 축복이 부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생명과 기쁨을 가져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믿음은 두 기둥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말씀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 이유를 여기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회개가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왜요? 회개해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 얻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회개하는 자를 저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신약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회개가 무엇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두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아샴이란 단어는 모세오경에서 주로 쓰여졌습니다. 이 아샴이란 회개 단어는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통분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뉘우칩니다. 통분히 여깁니다. 두 번째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회개의 단어로 쓰여졌는데 특별히 선지서에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건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죄는 뉘우칠 뿐 아니라 그의 합당한 삶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 슈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서라, 그렇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신약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회개가 쓰였는데 이 말은 군사적 용어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항복하여 새로운 주인과 새로운 왕을 영접하는 것을 회개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이며
방향 전환이며 새로운 삶입니다. 아멘.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서 돌이킵니까? 첫째는 죄에서 돌이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할 때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여전히 죄 속에 있다면 그는 회개한 사람이 아니지. 아멘. 온전한 회개한 사람은 죄를 대적하게 됩니다. 실수하여 잠시 잘못할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뿐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것. 두 번째는 사탄에게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사단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단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을 했다, 허물졌다, 넘어졌다 그렇게만 생각합니까? 그건 아주 단순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잘 들어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그 사람이 마귀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유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사단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 회개하고 믿음 가진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사람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지요. 회개하여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났으므로 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구나 회개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따릅니다.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 풍습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삶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의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자기가 온전하고 의로운 줄 압니다.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를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자기 의가 더러운 옷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처지를 알게 됩니다. 아멘.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가장 무서운 죄는 자기 의입니다. 아멘. 자기 의는 교만의 죄입니다. 지적, 권력적, 도덕적, 또한 종교적 교만이 우리 사이에 은근히 자리 잡습니다. 자기 의를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에서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첫걸음.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은 하나님이 친히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잘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대하 7장 14절에서 회개의 참다운 과정과 축복을 완전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버리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 벗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 서부 시대의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말을 타고 가면 자기가 늘 매던 그 술집 앞에 항상 다시 말을 매는 거예요. 옛날 그 자리에 계속 말을 매고 지나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이 사람은 술을 먹고 방탕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자리를 벗어나야지요. 죄의 자리에 악의 길에서 떠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어.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는 것이 바른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비난에도 변명하거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진실된 회개로 인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도 밧세바에게 책임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유다왕 르호보암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방자할 때 하나님은 애굽왕 시삭을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기에 나도 너희를 버려 애굽 왕에게 너희를 넘겼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과 방백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시 그에게 말씀하신 역대하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질 판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과 신하들과 백성이 하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요.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 주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니 저들이 스스로 겸비한 걸 보느냐? 내가 이 땅을 면하지 아니하고 시삭의 손에 예루살렘을 넘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되 기도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형편이나 너의 어려움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하나님, 내 처지, 내 어려움을 이렇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의 얼굴, 주의 긍휼, 주의 자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호세아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 모습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첫째는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은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늘에서 내가 듣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의 길에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인자를 베푸십니다. 노여움을 거두십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을 고치지. 아멘. 이 말은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 노여움을 거두신다는 말입니다. 환경을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망가진 환경 같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상황을 바꾸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바꾸시는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회개하는 주의 자녀를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죄의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고 내 땅을 고치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겸비한 마음들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사오.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역사를 다시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